네,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말라기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에 초점을 준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문제, 이스라엘이 하찮고 그릇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문제,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초점이 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제 한 아버지이신 그리고 한 하나님에게서 모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답은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자손 번성과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 종교적 특징이 전부 다 누구로부터 기인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죠. 근데 10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과 뿌리를 두고 있던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조상들의 언약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건가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책망을 듣는가?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이 5번 나오면서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던 잘못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적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적 행위를 했기에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책망을 들었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 곧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일일까요? 네, 그렇죠. 출애굽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 16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자녀 또한 너희 자녀의 배우자로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우를 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들이는 일을 빈번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였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였다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업 길드 조직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업 길드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조건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들였냐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의 방편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흉년 때문에 제대로 된 농작물도 얻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인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임으로써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써 있죠, 밑에 부분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임으로써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는 이 일은 이 모든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아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인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걸 이렇게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매우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종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녀들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룻기를 살펴봤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미 봤습니다.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종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온 너를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모압 여인인 룻을 받아들이셨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룻은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죠. 다윗 계통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녀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녀들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저질렀던 문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있었냐면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일 뿐만 아니라 본처인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들이기 전에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둘 다 데리고 살다가 본처인 이스라엘 여인을 내보낸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본처인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했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본처인 이스라엘 여인을 버린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녀가 너한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제 막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은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너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는 네 짝이다. 너와 서약한 아내. 그런데 네가 너의 아내에게 네가 거짓말을 했다. 여기서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내쫓았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이스라엘 여인, 그러니까 본처는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그러니까 즉 청년 시절에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결혼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남자의 짝이었는데 여기서 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건축과 관련돼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이음매, 접합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풀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냐면 뭐 접착제로 붙이다, 시멘트로 접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영구적으로 두 사람이 단단하게 결합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맞이했던 본처는 하나님이 증인 되신 그 결혼을 통해서 영원히 결합된 평생의 동반자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순히 인간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결혼 언약으로 영원히 결합된 자기의 본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내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12절이 잘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곧 이방 여인을 드리고 본처인 이스라엘 여자를 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저는 보통 이제 원문 얘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써 있는데요. 카라트가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모세오경에 자주 나옵니다. 율법을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형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잘라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언제도 쓰이냐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언약이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가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예요. 아까 카라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무슨 뜻인지? 카라트가 잘라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카라트 베리트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왜 이런 의미로 쓰이는지 또 대충 아실 겁니다. 왜 아시냐면 어딘가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항상 하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커다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자르고 그 잘려진 사이의 통로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분명하죠.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잘려진 짐승처럼 너 또한 죽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엄중한 맹세를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라트를 똑같이 단어를 써서 이 카라트 베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카라트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잘려져 나갈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잘랐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런 너희가 이방 여인을 드리고 본처를 버림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중에서 잘라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2절에는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깨는 자든지 응답하는 자든지 간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누구든지 간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방 여인을 드리고 본처를 버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이어서 13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하던 기가 막히던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되시나요? 유대 랍비 엘리에제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할 때 그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근데 여기서 눈물과 울음은 조용히 흐느껴 운다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강렬하게 애통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어떤 남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아보겠다고, 가난을 벗어나서 출세 좀 해보겠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본처였던 이스라엘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서 제단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뭐 아내 생각, 뭐 쫓아낸 아내가한테 뭐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은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이제 상상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막 그 남자가 딱하신가요? 되게 가증스럽지 않나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본처 내다 버리고 이방 여인 드린 다음에 자기는 재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고서 막 울고 있어요. 상상하셔도 사람이 봐도 지극히 위선적인 애통입니다. 그죠? 가증스러운 애통이고요. 근데 하나님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그 눈물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암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재물을 드려봐라. 그래도 나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을 거고 너희가 바치는 그 어떤 재물도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불순종 속에서 살면서 뻔뻔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14절이 이어집니다. 14절을 제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따져 물은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거부하시나요? 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나요? 왜 우리의 눈물과 애통을 안 받아주시나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그 여자가 얼마나 특별한 여자인지 기억해라.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이고 하나님은 그 여자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셨고 그녀는 너와 영원히 결합된 짝이요 동반자인데 네가 그런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다 버렸다.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배신적이고 악한 행위인지 똑바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뭐 계속 똑같이 얘기 드리겠지만 여기서 거짓을 행하다는 것은 이제 배신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왜 어려서 맞이한 본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15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2장 15절을 쭉 읽다 보면 뭔가가 연상이 됩니다. 뭐가 연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남자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의 일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때 몇 명의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2명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딱 한 명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명을 만들 여력이 없어서 한 명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충분한 여력이 있으심에도 오직 단 한 명의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단 한 명의 남자와 단 한 명의 여자만 만드신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주례자가 되셔서 둘을 결혼의 언약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담과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은 한 몸으로 연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6에서 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길 원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그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워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경건한 자손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를 아내로 들여야 됩니까? 같은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로 들여야 되죠. 근데 말라기 당시 남자들이 어떻게 행했죠? 이스라엘 여인을 내보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자손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이방 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엄마 손에서 자란 자녀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라 이방 신을 섬기게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각자 다른 신을 섬기는 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혼종이 될지도 몰라요. 이방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어쨌든 여호와도 섬기니까 된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만 섬긴 게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이방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같이 섬겼어요. 이건 사실상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닌 거죠.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신실해도요, 그 자녀가 경건한 자녀로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둘 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서 있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 애썼는데도 자녀가 막 엇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물며 둘 중 하나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만을 만들었고 둘을 한 몸으로 연합시켰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본처 외에 또 다른 여인을 들이지 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여인 곧 너희 본처와 한 몸 된 것을 깨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에서 완전히 비껴나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방 여인을 드리기 위해서 본처를 내쫓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법한 표현으로 하나 얘기하시는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은 이제 원문대로 해석하면 폭력이 그의 옷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폭력으로 그의 옷을 덮는 게 대체 뭔 소리냐.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가장 무난한 이해는 뭐냐면 당시 옷은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예컨대 정종택은 옷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종택의 인격과 성품이 바르고 곧다라는 의미죠. 다른 사람으로 예를 들 걸 그랬나요? 뭔가 그러면 이제 옷을 폭력으로 덮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생자의 피와 절규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이방 여인을 드리겠다고 본처를 버리는 것은 그녀에게 피 흘리는 잔악무도한 폭력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남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했어요. 현재 뭐 우리나라야 치안이 워낙 잘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여성 혼자 사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여자는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아주 위험한 광야로 내몬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폭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너의 본처에게 그렇게 잔악한 행동을 한 것을 내가 미워한다. 그러므로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또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부분을 뭐 여러 개를 꺼낼 수 있겠지만 그냥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 혹은 타 종교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 자녀들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손주들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실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신자들이 불신자 혹은 타 종교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다 압니다. 불신자 혹은 타 종교인과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의 신앙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다 아시죠?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서서히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의 동조화 됐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죠. 물론 신자와 결혼해도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의 이제 반문을 많이 듣거든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몇몇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끼리 결혼한다고도 뭐 마냥 좋은 것 같지 않던데요, 막 이런 얘기해요. 맞아요. 신자들끼리 결혼해도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근데 그거는 결혼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냥 신자여도 그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안에서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들끼리 결혼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도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지 않은 결혼이에요. 하지만 불신자 혹은 타종교인과의 결혼은 다릅니다. 뭐 이런 식의 또 반문을 합니다.
내가 배우자 전도하면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그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라기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을 드리고 제 본처를 버리지만 장차 이 이방 여인을 전도해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의 계획이 굉장히 원대하고 선하다라고 반응하셨나요? 아니죠. 가증스럽다. 네가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혔다라고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아내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 타종교인과의 결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것은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기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둘 다 경건해도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닐진데 둘 중 하나가 불신자면 더더욱 어려워지죠. 특히 오늘 본문 상황과 배경과 관련해서 뭔가 적용점이 하나가 보였는데요. 저는 뭐가 보였냐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에 형성되어 있던 상업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얘기할지 혹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 때가 있냐면 몇몇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 팔자를 좀 고쳐보겠다고요. 불신자이지만 돈 많은 사람한테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냅니다. 타 종교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냅니다.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라고. 딱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 팔자 좀 고쳐보겠다고 돈 많은 불신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타 종교인에게 자녀를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사실 나는 우상 숭배자야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내 우선순위야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진짜 정체는 우상 숭배자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숭배하던 사람이야라고 그냥 대놓고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런 길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표는 안 내겠지만 지켜보면서 다 그 생각할 거예요. 와, 저 집사님 그렇게 경건한 척하더니 이런 식의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점을 살펴볼 것은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앞서 제가 11절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드리는 행위는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개인의 죄가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죄가 그저 나와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의 관계에만 문제를 일으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당시 말라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힘겹게 막 성전 재건축하고 막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하나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방 여인을 들여서 막 결혼하기 시작해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주변에서 한두 명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막 3명, 4명, 5명, 6명이 서서히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잘 버티겠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어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사람조차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게 대세인가? 나도 그냥 좀 눈 닦아보고 같이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저 집도 보니까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이랑 재혼했네.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적색 경보를 울리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사실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배반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불가능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명의 타락이, 나 한 명의 신앙적 타협이 나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겹게 다시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재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가 표어잖아요. 이거 회복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표어가 나온 건데 이 회복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재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막 전혀 엇나가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릴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실해라, 배우자에게 있어서 신실해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신실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결혼과 자녀의 결혼, 후손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 또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되겠죠. 또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